한번 따라 하실까요? 허물과 은혜. 허물과 은혜. 기독교 신앙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 속에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집안에 있었던 당자였던 당자의 형입니다. 당자의 형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자의 형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괜찮은 사람인데 나중에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뭐가 없었느냐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는 가운데 아버지 집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은혜가 없으니까 점점 뭐가 되어가고 있냐면 열심히 외면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인의 아주 높은 경지에서 막 신앙의 내공이 쌓여서 날고 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하면 당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몰라요. 집 나간 당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뭐가 됐느냐 하면 당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옳다고 아버지께 대들고 집안을 분란스럽게 만들고 풍빈박산스럽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안 나와서 그래요? 예배를 안 들어서 그래요? 헌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니까요. 정말로 멋지게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의 삶은 집안에 있는 뭐가 되었느냐 하면 당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에 있는 당자로 변해가서 원망과 불평, 시비, 긴장, 갈등에 뭐가 되어버리냐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중심을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 보기에는 당자의 형은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에 있는 당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동생이었던 이 당자, 진짜 당자예요.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에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당자에서 의인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나갔던 집에서 어디로 돌아와요? 집 안으로 돌아와서 누구의 기쁨이 돼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데 집 안에 있던 형인 점점 당자로 변해갔던 그 형은 아버지의 뭐가 됐어요? 근심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신앙을 폄훼하거나 여러분을 의심하여 여러분에게 이상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도 예배할 수 있고 은혜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은혜 없이도 뜨겁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자꾸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뭘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닌 건 아닙니다. 값없이 주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좋은 기회의 문도 열어주고 막 많은 것을 주시는 게 은혜는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당자에게 없었던 것,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발견한 은혜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여러분 받다 보면 나중에 식상해져서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광야의 길을 행하던 사람들이 은혜로 뭘 먹었어요? 일하지 않고 만나 먹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만나가 어째서 이런 이상한 이렇게 듣도 보지 못한 이런 맛있는 과자가 왔나? 이게 만나예요. 이게 뭐냐? 야, 기가 막힌 거네. 그러고 막 칭찬하면서 됐다 흥분하여 다들 열광 가운데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없는 애들은 얼마나 엄마 아빠를 소중히 여겨요. 근데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엄마 아빠 나중에 있어도 아씨 우리 엄마 아빠 걸쩍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면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나가 이제는 막 실적 난다고 막 냄새가 난다고 더 달라 그러죠. 그래서 또 뭘 줘요? 메추라기를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부자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감사가 아니라 염려가 더 많고 걱정이 더 많고 더 막 붙들어야 될 것 같고 벌벌벌 떨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래 버리면 여러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은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문장 허물과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죄인 만들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죄인임을 자주 깨닫습니다. 내가 멋진 옷을 입고 제가 오늘 이 가운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내 내면 구석에 더러움이 있고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느냐 하면 가려주셨다.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가려주셨다.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생기는 은혜.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괜찮은 줄 알고 살았는데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나한테 또 한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물밀듯 부어주실 때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집안에 있는 당자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받는 은혜만 익숙하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기도 해야 되지만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발견하는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런데 그걸 당장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탁 보시고 너 이거 잘못해서 고쳐 이러지 않고 은근하게 나를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셨던 것을 깨달으면서 오는 은혜. 이솝우화에 나오는 햇빛과 바람이 지나가는 나간의 옷 벗기기를 내기했는데 바람은 세찬 바람으로 억지로 벗기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고쳐 잘못돼서 틀려 이러면 고쳐질 줄 알았는데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안 벗잖아요. 그런데 은근하게 햇빛이 탁 비치니까 따뜻하다가 더우니까 나그네가 뭘 벗어요? 옷을 벗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재벌들이 막 갑질을 막 해요. 그리고 막 갑질한 것에 여론이 막 분매가 일어나고 너 그거 고쳐, 너 그거 사과해. 그래서 막 이상한 표정을 짓고 옷을 이상하게 입고 나왔고 막 카메라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그거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제가 보기엔 99.9% 안 고쳐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쇼맨십이지 진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거든요. 그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는 이 갑질의 성명서, 이 회개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하는데 속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저것들이 인간들이 우리랑 다른데 저것들한테 내가 이러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집 나간 당자도 되면 안 되지만 집안에 있는 당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임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가을에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있고 물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영혼이 익어가고 우리 영혼이 물들어가는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내려주신 은혜도 감사해야 되지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추악함, 나의 더러움 이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은 지금 당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당자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의지적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라도 안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죄가 있었는데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내가 이런 개팍함이 있는데 나 이런 못됨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드러나지 않도록 뭐 해주셨다고요? 덮어주셨구나. 가려주셨구나.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뱀을 싫어합니다. 모양이 징그럽고 혐오감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최초의 범죄 사건 선악과 사건에서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 뱀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뱀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뱀을 성경에서는 마귀와 사탄의 대명사로 부릅니다. 특별히 그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도 뱀을 부정적인 동물로 평가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갑자기 뱀 이야기를 하나 싶을까요? 조금만 따라오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저기 간교하니라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저게 아주 부정적인 단어로 보이지만, 사실은 저 간교하니라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주 괜찮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롭다. 영어로 하면 위즈덤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동물 중에 인간에게 가장 유용하고 인간에게 비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인간에게 가장 유용한 동물 중에 최고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뱀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저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뱀이 나중에 사고를 칠 거고 하나님 없는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는 나중에 사기를 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혜의 뜻도 담고 있지만 영특하다, 아주 사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뱀은 지혜로웠는데 하나님이 없는 지혜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에게 이용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드는데 그 지혜를 써서 간교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재미난 것은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은 이 뱀을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 전체를 좋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뱀에게 있는 좋은 장점, 비둘기에게 있는 좋은 장점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에게는 순결함을 본받았고 뱀에게는 지혜로움이 있는데 그 뱀의 지혜로움을 본받아서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상황 가운데 무대포로 하지 않고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게 할 거냐,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뱀에는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몇 가지를 소개하면, 뱀은 머리를 들 때와 길 때를 압니다.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위협이 있을 때 뱀은 머리를 세우지, 절대 아무 때나 머리를 세우고 다니는 뱀은 없습니다. 이거 교만하잖아요. 당장 들키잖아요. 그래서 뱀은 엄밀하게 기어서 다니지만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내가 위험이 느껴지면 반드시 머리를 쳐듭니다. 저는 시골 촌놈이라서 나무도 많이 하고 뭐 논과 밭에서도 일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 논에 물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뱀을 꽤 친숙하고 뱀을 잘 발견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제 아내하고 산에 가면 저는 뱀을 잘 발견을 못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저기 뱀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특유의 뭔가가 있어서 그런지 어떤 뭐 파장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보다 산에 가면 뱀을 더 빨리 발견하고 뱀을 먼저 보는 사람은 저보다는 제 아내가 훨씬 더 빨리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막 숨고 막 무서워해요. 뱀이 소리를 안 내고 다니는데도 우리 집 사람 귀에는 그게 들리나 봐요. 제 귀에는 안 들리는, 스르륵 하고 가는데 이게 저는 안 들리는데 우리 집 사람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뱀은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움직이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할 때 배워야 할 겸손함이 저 안에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뱀은 물러섬이 없어요. 후진은 못하고 뭐만 해요? 전진만 해요. 물론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전진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하튼 뱀은 멈춤이 없는 거예요. 태보가 없는 거예요.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뱀의 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뱀은 허물을 벗는 존재라는 거예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나 모자라는 점이기도 하지만 동물이나 곤충의 이 허물은 자신들의 그 껍질, 피부 껍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걸 벗지 않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거나 이걸 벗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표적인 동물 중에 반드시 껍질을 벗는 동물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뱀이라는 거예요. 뱀. 그래서 이게 봄이나 가을에 가면 뱀이 꼭 자기 껍질을 벗어놓은 게 산에 있어요. 바위에 가면
이 햇빛을 뱀은 항온 동물이기 때문에 온도를 올려야 되거든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햇빛이 되면 꼭 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 때문에 온도가 내려간 자기 몸을 데워서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뱀이 바위에서 뭘 말릴까요? 제가 땅꾼은 아닌데 뱀에 대해서 잘 알지요. 그래서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위 틈에 자기 피부 한 곳을 딱 고정시키고 움직이는 가운데 그 껍질이 탁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쏙 빠져나가거나 나무 틈 사이에 자기 피부를 껍질을 조금 먼저 일어난 껍질을 걸어놓고 몸을 움직여갖고 싹 빠져나가는데 귀신같이 빠져나가지고 심지어 눈동자 모양까지 있는 껍질들이 간혹 산에 가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벗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물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꼭 죄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죄인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는 죄와 허물에 대한 이야기보다 위로 내려오는 은혜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강조하다 보니 발견해야 될 은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특별히 발견해야 될 은혜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한테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덮어주셨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신 것에 감사하여 덮고 있기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야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허물을 벗지 않으면 뱀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벗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냐 하면 허물을 벗어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나라가 점점 커져갈 때, 영토가 점점 넓혀갈 때 그가 교만하여 전쟁 최일선에 왕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바세바를 쳐다보다가 음란한 마음이 들어서 그녀를 데리고 음란하고 난 다음에, 음란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그 여자가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의 범죄가 드러날까 봐 우리아라고 하는 그 남편을 불러서 하룻밤 자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남편을 일선 전장에 보내가지고 제일 치열한 전장에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차도 살인지계를 하여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체면을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허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뭐 해준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숨겨준 거예요. 숨겨줬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발견되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발견되는 은혜가 없다는 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뭐예요?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했죠? 살인했죠? 남의 아내 빼앗아봤죠? 십계명까지 범한 거잖아요. 이걸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나단을 보내갖고, 하나님은 자꾸 덮어주고 자기가 깨닫기를 기다렸는데, 자기가 발견하기를 기다렸는데 발견하지 못하니 나단을 통하여 한번 콕 찔러준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기의 그 허물을 발견하고 깨닫고 다시금 그 허물을 벗는 회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시편 32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허물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허물이 있는데 이 가을에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가을이 되어서 겨울을 지나고 내년이 되기 전에 우리 영혼의 허물을 벗는 작업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허물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나의 거친 형상들, 연약한 성품들,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결단해야 될 여러 가지 제약들과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여 우리 주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허물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허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려지는 은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가려진 은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허물을 벗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나한테 연약함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문제 없어,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난 괜찮아.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너무 지나쳐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살펴보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난 괜찮아, 내가 하는 일은 오라, 난 문제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를 점검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인지라 100% 오를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일에는 어떤 상황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아주 많은 허물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가지만 제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옳을 수는 없고 저에게도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려주어서 일정 순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내 체면을 생각해서 교인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체면을 생각해서 내 리더십을 위하여 덮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가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 양심이 굳어져 갖고 나는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문제없는 인간인 줄 알고 자꾸 큰 소리만 치고 겸손은 멀어지고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내가 문제 있는 인간인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가려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깨달음이 어디에서부터 와야 되느냐 하면 남의 허물이 드러날 때, 남의 허물을 보는 순간 나에게도 허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보통 남의 허물이 드러나면 남의 허물을 통하여 내 허물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어떻게 할까요? 더 덜 추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속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자기 엉덩이에 똥이 묻어 있는데 다른 개 엉덩이에 겨가 묻어 있다고 야 이 더러운 놈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개의 모습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저것을 또 다르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전봇대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이쑤시개 있다고 그거 문제라고, 점 하나 있다고 문제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전봇대부터 들보부터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남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를 점검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연약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려주셨네. 내가 그것도 모르고 감사도 없이 그것에 대한 깨달음도 없이 내가 문제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깨달음도 없이 내가 그냥 왔구나. 하나님 앞에 덜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가려주셨군요. 이제 내가 벗고 싶으니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허물을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자기의 허물이 그동안 가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복이 있도다로 둘 다 끝났습니다. 1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 바세바 범했지, 너 이런 죄 지었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그동안 가려주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의하여 자기의 허물과 죄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아서 이제 죄가 가려지고 죄가 없어졌어요.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는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개한 이후에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야기는 지금 내가 회개함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그 앞에 이전에 내가 회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의 죄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뭐 해주셨다? 가려주셨다, 덮어주셨다. 감사하네. 그때 하나님이 일벌백계로 칼을 빼들고 나의 죄악을 물었다면 난 큰일 났겠네. 나는 왕권을 잃었을 수도 있고 백성들 앞에 처참하게 부끄러워졌을 수도 있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네. 나를 덮어주셨네. 그 고백이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지만 저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가려주셨고 나의 허물을 가려주셨는데 내가 깨달아져서 그 허물에 대한 감사와 회개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죄가 가려진 것을 깨닫고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걸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딴 사람의 허물을 정죄하거나 이건 정의의 관점에서, 이건 진리의 관점에서, 옳음의 관점에서 너 틀렸고 너 잘못됐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번 덮음을 당하고 자기가 가려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 할까요? 덮어주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드러내고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있다면 나는 내 죄악을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그 깨달음이 지금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은 본대로 합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합니다. 재벌가의 갑질이 왜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가 그거 하는 거 그대로 봤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가려주시고 내 허물을 가려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깨닫고 가려주셨네, 기다려주셨네 깨닫고 그걸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이거 고쳐, 너 잘못됐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허물을 뭐 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덮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한 건 할만해서 한 겁니다. 노아가 영성이 이상하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일어나거나 여러분 이번에 홍수 왔는데 그거 흙 치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비가 얼마나 왔어요? 얼마나 쌓였을까요? 방주문 열고 나왔을 때 제가 보기엔 뻘로 가득한 세상, 모든 게 폐허가 된 세상이었을 겁니다. 그 세상에 노아는 유일하게 어른 남자는 자기와 자기 아내고 아이들 데리고 8식구가 소위 말하는 지구의 이제 계층 멤버가 된 겁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연과 싸워서 그 자연 속에서 뭔가를 농사를 짓고 지구를 재건해 보려고 애를 쓰며 제2의 아담이 되어 열심히 일했을 텐데 그 복구하는 작업이, 그 새롭게 지구를 건설하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노아가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겁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열심히 분투하고 실패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에 뭐가 맺힌 거예요? 열매가 맺힌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 포도 따가지고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다 날리게 하여 한 잔 먹어버린 거예요. 훌딱 잡숴버리니까 몸에 열이 나다 보니까 뭘 벗어버린 거예요?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본 거냐 하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가서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형제들에게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누추하게 아버지 참 주책이야. 우리 아버지 이제 나이 늙었어. 그러면서 옷을 깨벗고 자더라고 막 험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가서 그것을 뭐 한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세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간연과 배려를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많고, 함은 생전에 노아에게 지적과 판단과 정죄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대로 했다는 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가 술이 깼는데 여차저차 사정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노아가 어떻게 행동해요? 덮어준 두 아들에게는 뭐예요? 칭찬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한 아들 함에게는 뭐예요?
저주를 해요. 이게 그날만의 일이 아니라 언제적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전의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 가족 사이에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 가족 사이에 얽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노아가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걸 깨닫고 자기의 허물이 덮어짐을 깨닫는 그가 함의 허물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허물을 덮어줬다고 한다면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는 좀 더 다르게 변하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는 이런 이야기는 없어서 이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덮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남도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요?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내 허물이 덮여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남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가려짐을 넘어 벗어야 성장합니다. 가려짐을 넘어 벗어야 성장합니다. 제가 아까 뱀에게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허물을 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뱀도 허물을 벗는다면 우리도 허물을 벗어야 하지 않을까요? 뱀은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허물을 벗습니다. 뱀이 보통 몇 년 사느냐 하면 10년 정도 삽니다. 그러면 뱀은 평생 몇 번의 허물을 벗느냐 하면 적어도 20번, 많으면 30번 정도의 허물을 벗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허물을 벗을까요? 집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허물 벗듯이 벗어놓고만 나가지 말고 영적인 허물을 주님 앞에서 많이 벗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려져 주었다, 덮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에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건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이놈이 나를 붙잡고 이 죄가, 이 허물이 나를 문제 삼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뱀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허물을 벗어야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범죄 사건에 나단이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환상 하나를 갖고 있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너 바세바 범했지, 너 그의 남편 죽였지, 너 남의 아내 빼앗아서 네 아내 삼았지 라고 했을 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적극적으로 회개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우리 그렇게 읽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스토리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어서 결과들 중심으로 기록해 놓으니까 그런 그 결과들 사이에 가정이 있음을 우리는 잘 몰라요. 지적하니까 곧바로 받아들였다.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지만, 물론 그 변화 전에 뭔가가 쌓여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간 결과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데는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됐으면 변화도 기다려줘야 합니다.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전체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정말로 진심을 다하여 회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4절 말씀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쓸라. 나단이 찾아와서 죄를 지적했는데 그 죄 앞에 내가 범죄했다라는 건 깨달아졌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왕의 체면,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 염려, 이 속에
이 마음이 얼마나 싸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열지 아니하였다고요? 입을 안 연 거예요. 이제는 제가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있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덮어주신 은혜 때문에 왔는데, 그때는 제가 있어도 편안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단이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는 죄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 이게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지 않을 때 신음함으로 내 뼈가 뭐하였다고요? 새하였도다. 내가 지은 죄의 무게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많이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른 채소같이 말랐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나단의 경고를 듣고 이 마음속에서 회개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실험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내면에서 죄를 지었긴 지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나 이 마음속에 그게 많을까요? 여기서 결단하고 결심하여 깨닫는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퇴보하는 거예요. 내 죄가 가려졌구나 감사하다, 내 허물이 덮어졌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 참 많은데, 거기서 나아가서 이 예배당을 끝나고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못하고 나가자마자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나에게 발견된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허물이 있다는 걸 알기는 하는데 이걸 벗어야 되는데, 벗으려고 하면 시간이 가버리고, 벗으려고 하면 악한 마귀가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는 뒤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가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허물을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허물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덮어주셨구나 깨닫고 벗어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내면의 치열한 전투와 치열한 긴장과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는, 아까까지는 입을 열지 않고 신음 소리만 내고 있다가 이제는 허물을 자복하고 허물을 벗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면의 전투를 하다가 겨우겨우 이겨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 허물을 자복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6절에 기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동안 했던 기도하고 전혀 다른 기도, 능력 있는 기도. 그 기도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인생에 어떤 홍수가 와더라도 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내 죄악을 가려주셨다, 덮어주셨다,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멈추지 마시고 내 내면에 치열한 전투가 있고 악한 마귀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공작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주께 나아가 그 허물을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세상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단의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나단의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허물을 벗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삶을 요구하십니다. 무슨 삶을 요구하셨을까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이로다. 앞으로 다윗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나단이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네가 이제 왕이 되어 왕으로서 백성들을 나단처럼 가르치고 훈계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을 벗고 그들이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다윗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허물을 깨닫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이 가려주셨다, 덮어주셨다, 이걸 깨닫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의 그 공격을 넘어서서 그 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벗어버리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니 벗는 것도 어려운데 난 그것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남의 허물을 벗겨주는 역할, 사명을 우리한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의 허물을 벗기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나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너 범죄했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이 그냥 나단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이게 쉬운 일이고 그냥 당연한 일인 줄 알지만, 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니까요. 좋은 결과 해피엔딩이 났으니 우리는 그냥 쉬운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단이 가서 심기를 거드리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다윗의 범죄 사실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자기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누구만 죽이면 돼요? 나단만 죽이면 되잖아요. 뭐가 훨씬 빨라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각자마다 다르니까 뭐가 빠를 것 같아요? 뭐가 자기에게 좋은 해결책일 것 같아요? 무슨 솔루션이 자기한테 맞아요? 아, 내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저 나단 죽이고 계속 가던 길 그냥 지금처럼 살아온 길 사는 게 더 빨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어떡할래요? 나단의 머릿속에는 내가 가서 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저 사람이 다 받아주고 회개하고 나한테 눈물 흘리고 나 손잡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남의 아픔을 찌르고 남의 죄악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서 갑자기 성령 충만하여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쉽지 않다니까요. 제가 보기엔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막 진액이 막 빠지고 뼈가 새하는 동안에 그가 그 기간 동안에 치열하게 내면의 전투를 벌이잖아요. 이 전투를 벌이는 동안에 다윗이 나단을 향하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해하지는 않았지만 멀리하고 경언시하고 나한테 옳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일을 했는데 다윗이 아이고 나한테 밥 사주는 사람이 좋지, 나한테 좋은 말하는 사람이 좋지, 내 죄를 드러내게 하는 사람한테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좋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성자예요. 그런 사람도 천국에 가 있어야 돼.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쉽지가 않다니까요. 다윗이 저는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나단을 위협하거나 나단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은 있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문제구나,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네라고 하지만 해결하는데 나아가기까지는 우리 내면에 복잡한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 동안에는 그가 나단 얼굴 보기 싫었을 겁니다. 나단과 마주치기 싫었을 겁니다. 마주치면 웃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직된 얼굴과 이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죄를 알고 있는 사람, 내 죄를 지적한 사람에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 나단이 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나단의 삶을 사는 건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나단의 삶을 사는 건 이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나단의 삶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나단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의 때문에, 옳은 것 때문에 내가 나단이 되어서 저 사람을 고치리라, 그럼 백발백중 실패할 뿐만 아니라 원수지고요, 문제 생깁니다. 나의 어려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시키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내 공의로, 내 어려움으로 내가 나단 되리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나단이 하나님이 가서 찔러라 그래서 나단이 찔른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단을 보내니까 같이 나단 스스로가 그 다윗의 죄악을 보고 난 다음에 저 인간 저대로 두면 안 돼, 왕인데 어째 저래 정의가 있지, 민주가 있지, 공평이 있지, 어떻게 저래, 그러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면 네가 나단 되어라 그럴 때,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빼잖아요. 핑계대고 변명하잖아요. 나단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꼭 저여야 합니까? 딴 사람은 없습니까? 나 부담됩니다. 하나님께 한번 떠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시고 지혜를 달라 그러고
아론을 붙여달라고 아론을 붙여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처럼 너 지팡이 던져가지고 한번 잡아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받고 가서 나단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단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절대 축복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누구 보고 하라고 하신다고요? 나보고 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설교만 하고 그냥 교인들한테 허허 웃고 그냥 점수만 따면 갔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악역을 저보고 감당하라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토스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 할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면 지혜롭게 그 일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이후의 결과 나단과 다윗이 영원히 원수되어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대면했지만 다윗이 내면의 전투를 통과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나단을 자유롭게 보는 겁니다. 나단이 옛날보다 더 이뻐 보이는 겁니다. 나단이 더 신뢰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나단과 관계가 더 멋진 겁니다. 야, 그래도 나한테 나단과 같은 저런 사람이 있어서 너무 멋지다, 너무 귀하다. 근데 저 사람 믿을만 하네. 여러분 충직한 부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충직한 부하가 되었고 이 일 이후에 나단과 다윗 사이가 더 공고해졌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훗날 다윗이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누굴 불러요? 나단을 불러요. 나단을 불러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죽음 이후에 왕위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솔로몬에게 있어. 아도니아가 깝죽거리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솔로몬에게 있으니 네가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그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 죽음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나단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단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단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막상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지적하고 자기 죄를 드러낼 때는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그 사람이 나단과 같은 사람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래서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도 있고 그 주변에 많은 충직한 부하도 있지만 나단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위대한 성군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나단과 같은 사람 너무 많으면 너무 힘들고요.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 나단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때로는 제가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저를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원하고 충고하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함께 사역함으로 제가 곁길로 가거나 딴 길로 가지 않고 옳은 길로 목회하며 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위대한 나단들이 있어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워지고 더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허물과 은혜. 허물과 은혜. 가려지는 은혜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가려지는 은혜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가려짐을 넘어 벗어야 성장합니다. 가려짐을 넘어 벗어야 성장합니다. 나단의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나단의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